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날 이곳에 몸과 마음 제물로 드리는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행하게 하옵소서. 다시 주라고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랜날 오늘 하나님은 당신이 지었던 우주 만물, 특별히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람을 다 초청하셔서 당신의 말씀이 입이 하시는 말씀대로 우주 만물 지으신 것을 보니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며 이 좋은 만물을 당신 닮은 우리에게 무값으로 허락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 지으셔서 우리를 주시려고 최고로 아름답게 가장 좋은 환경을 가장 풍성하게 지은 이 아름다운 솜씨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잘 돌보며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할지라. 명령하신 대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규칙을 우리가 잘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에덴의 동산에 살 것이요 기쁨과 희락의 기름이 넘치는 에덴에 우리를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예민교회 성도님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서 있으므로 말씀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행하였더니 내 심령이 넘쳐나이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가 넘어짐이 없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준행함으로 내 영혼이 기쁨이 넘치나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였더니 하늘의 희락의 기름이 내 심령에 넘쳐 흘러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충만함과 하늘의 풍성함과 기쁨이 이웃으로 흘러가나이다. 우리를 한 분 한 분 주님은 그렇게 통로로 사용하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단위에서 흐르는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갈증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에 이 장소에 내리시는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주희 권사님 몸이 허약한 고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속히 회복의 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공동체를 끌고 나가는 권사님의 자리를 어서 회복에 나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치유가 임하셔서 뛰고도 날아도 피곤치 않는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몇 개월 동안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민재 권사님, 오늘부터 이제 나주의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은혜롭게 행복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우리 43장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올라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모든 인간이 죄의 늪에 빠져 영영한 소망 없는 어둠의 삶 속에 있을 때에 도무지 동물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없을 때에 죄가 관영하여 더 이상 기대가 없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오신 아기 예수는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어느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핍박 속에 그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보좌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며 사랑하며 가장 희망이며 복된 길을 주시려고 죄로 인한 인간의 험악한 삶을 당신의 몸이 짊어지심으로 가난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느 누구도 화장하지 않는 죄 속에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죄를 밝혀 밀어내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행한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그 일들이 죄로 인한 결과를 아시고 당신이 죄인 되어 이 땅에 오시며 죄인으로 끝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의 한 몸이 짊어지시고 여러 번 날마다 동물이 대신하여 죄값으로 희생되지 아니하도록 당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의 무거운 환경과 소망 없는 어둠은 밝은 빛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죄값으로 치르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을 땅에 사는 동안 천국처럼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친구로 오셨으며 우리의 내면 속에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끝날까지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가장 이기는 성공의 길을 가장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이 죄로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죄로 듣지 못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회개하며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겸손히 무릎 꿇은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보다도 내 인생을 먼저 앞서 가셔서 가장 평안한 길, 가장 성공적인 길, 가장 행복한 길을
인도하실 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며 그 주님을 사모하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험악한 죄와 날로 관영해져가는 어둠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여 타인을 돌보지 않은 험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죄들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오늘도 다니엘서 그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가 되어 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가시밭의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바로 거부하는 길바닥 같은 심령이 되지 않게 하시고 떨어지는 말씀마다 옥토에 나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 싹나고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엘림 가족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싹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뒀더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버지여 가뭄도 없이 씨를 쫓아 사계절 끝없는 과실을 맺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엘림 가족 모두 가정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장소에 이곳에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태도 속에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실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갈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택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택한 자녀입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룩한 자녀입니다. 잊어버렸어. 따라가다가 잊어버렸어. 그래요. 이제 성탄에 12월 25일 그러면서 성탄을 축하한다고 반짝반짝이 빛으로 지금 빛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트리도 만들어 놓고 그랬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아무런 희망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 어둠이 바로 죄였는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이 하실 유일한 구원의 길은 빛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탄은 12월 25일을 상징적으로 기념하면서 해마다 성탄의 기쁨을 참 신기하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탄절날 눈이 오면요 강아지도 좋아서 뛰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탄 그러면요 펀지 줘가지고 자기들은 교회 안 다니면서도 성탄 때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빛에 그 불을 펴놓고 성탄을 축하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가족도 모두 다 주님이여 구원해 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로 말하면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희생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다리는 대림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주님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 그랬어요.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과연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오래전부터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누굴까? 아니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끝은 어딜까? 어떻게 될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요 본인들이 스스로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 때 바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사춘기 같은 고민에 쌓이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요. 너무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들을 스펀지처럼 저는요 쪽쪽 다 이렇게 흡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나의 자존감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 특별히 주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우리 성도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그 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분명한 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고 이 세상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로 너무 행복하다. 이 행복한 터전을요 우리는요 날마다 아름답고 견고하게 쌓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택해 주셨으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 황제가요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는 성도들을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에다가 새롭게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해갖고 못 사는 동네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러면서 이 폭동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그 억울하게 죄를 막 뒤집어 써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요 이렇게요 기가 막힌 일을 저들려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박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 그러면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죽게 만들고 때로는 불에 태워가지고 화형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사실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요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흩어지는 곳에서는요 저들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예수를요 부인하지 않고요 더 돈독하게 예수를요 의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지키는 그 믿음, 그래서 환난과 핍박에 다가와도요 참고 견디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편지가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일 가지고 오히려 꽃길이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없는 마치 죄인도 무서운 죄인처럼 심하게 다루면서 핍박을 했다. 가장 무서운 죽임을 당하도록까지 핍박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있을 텐데 성령께서요 그렇게 두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주님은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어려운 죄가 그러니까 핍박을 한 이 주체자들은요 죄에 가득한 인간의 육신의 죄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지금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한 쪽은 죄짓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자를 어둠이 빛을 미워한 것처럼 어둠에 있는 죄가 이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요 이렇게나 죽임을 당하도록 핍박을 했다면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택한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중에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어려움이 온다면 또 견디기 힘든 어떤 고난과 그 시련이 온다면 우리는요 이 부분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간절히 구할 때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 환경을 잘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정말 주님은 좋은 분이구나를 아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이 역량이 부족한 길바닥 같은 이 믿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이 오면요 핍박을 해석해버려요. 핍박 너머에 하나님의 고귀하고 놀라운 이 섭리를 보는 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할 그 시기를요 놓쳐버린다.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결론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다니엘 기도회에 궁극적인 목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이겨냈을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처럼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차지하는 주인공이 됐을까? 우리 그렇게 매일마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요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야를 주님은요 우리에게 경험해 주고 싶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을 보고요 겁을 낸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뜬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사람일수록 이 환경을 나는 이겨낼 수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도움을 내가 받으면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 내가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왜? 자녀이니까요.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 가지를 다 보호하고 계시는 능력 있는 그 주님이 나에게 내가 도움을 구하면 외면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성전에 오르시면서 엎드리면 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잘못 뜨게 되면 그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흩어지는 성도들이 과연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흩어지는 성도들이 누군가 성경 통해서 오늘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들은요 설명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사야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 나그네라고 불러요. 흩어져 사는 이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저도 나그네, 여러분도 나그네. 이 세상이요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 몇 년 사는 거예요? 성경에 시편이 뭐라고 말해요? 몇 년 살다가 그 본향으로 간다고 말합니까? 강건하면 7, 80을 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픔과 고난뿐이요 그래요. 자랑할 것이 슬픔과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요 강건하면 7, 80을 산다 그랬고 그리고는 수고와 슬픔이다 그래요. 그럼 인생이 슬픔과 수고로 살다가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나서 흙으로 돌아가고 말 우리를 그렇게 주님이 지으셨습니까? 절대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울처럼 되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라고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고 낮으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잠시 살다 가는 나그네다. 그럼 나그네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 곳이 있는 것이 나그네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요.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집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을 말해요. 영생 천국.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안 믿든 믿든요, 사실은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200년, 300년 살고 싶어도 주님이 주시는 수명대로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의 코끝에 생기를 넣어주는 그 주인 되신 주님이요, 그 생기를 거두어 드릴 때가 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밀어낼 수 없고 이거를 잠시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여러분에게 잠시 나그네 동안에 이 육신을 가지고 땅에 사도록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요, 택하신 자 그랬어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그 수명의 날짜는 몰라요. 비밀입니다. 그 분명한 마지막 때에 가야 할 본향집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는 정거장이요 그래요. 누구나 애 없이 모든 사람이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갑니다. 저는요 장례입장에 가게 되면 일부러 제가요 그 전광판을 유심히 제가 쳐다봅니다. 몇 살 살다가 지금 고인이 됐는가. 왜냐면 성경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주신 것이, 그래서 한 점 다 보면요 천대만상이에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90대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거의 정말 성경적으로요 70 몇 살, 80 몇 살이요 거의 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분명히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에게는 저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나도 당당히 죽음을 대하고 그 순간에 우리는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아니면은 이 영원한 사회 세계에 주님이 준비하는 영원한 천국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1차의 죽음이요 육체의 죽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는요 2번 죽는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둘째 사망이 뭐냐 그러면은 영이, 우리 영과 육이 분리됐는데 이게 육체의 죽음인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영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심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를 말씀을 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았던 이 택함 받은 자, 아니면은 택함 받은 자가 아닌 사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누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나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래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누가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살았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다 이 과실을 먹되 뭘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죽는 것이 바로요 영적 죽음을 말해요. 영적 죽음. 그래서 영적 죽음은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냐 그러면요 교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교만은 뭐냐면 나도 하나님 되고 싶어. 이거를 인간세에서 보면요 월권행위입니다. 월권행위. 교만이 들어오면요 그 자리에 나도 서고 싶어요. 당신만 목사요? 나도 목사야. 당신만 권사야? 나도 권사거든. 이렇게. 그러면서 지켜야 할 규칙과 지켜야 할 이 말씀을요 어긋나게 해석을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나라에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고 싶었죠. 거기가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된 죄 없는 곳이 에덴이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 과일을 먹으면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영이요 우리 속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데 육과 영이 분리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 말하는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분리된 이 영이 가는 곳이 있다. 이 영이 가는 곳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또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 아닌 어둠이 가는 사탄이 발거리는 이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가 죽으면 이 영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딱 섭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섭니다. 그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이 된 소위 등록이 된 이 성도로 택함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일이 있는데 이거를 이 심판이라고 그러는데요. 심판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심판은요 육체가 받을 때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이 있고 이제 영이 죽어가지고 내 육체 안에서 빠져나온 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의 그 심판이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이 영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나 이거를 부인하고 맞아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나는 나그네지 나는 잠시 살다 가는 나는 나그네야 잠시 나는 주어지는 여행객이었지 그리고 다시 돌아갈 나의 본향집이 있어 그 본향집은 영원하거든 그 영원한 그 본향집은 똑같은 게 아니라 햇빛과 같은 부활 달빛과 같은 부활 별빛과 같은 부활이 다른데 나는 최고 밝은 햇빛과 같은 부활에 참여할 거야 라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요 이 믿음 생활하는 태도가요 또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야. 순간마다 하나님 우연 아니고 당연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였어를 인정하면서 그 준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태도로 보이는 인생을 살다 온 사람들이 가는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에서나 보면요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영의 눈을 떠서요 내가 영원한 나의 세계에 소망과 의의 멸류관과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성도가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지금 곁에 여러분의 낮에 대화하는 사람 중에 전화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속에 누가 있는가? 응? 내 곁에 누가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전화할 수 있고 누구에게 내가 식사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그거를요 유념하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도시 있는가?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로 나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향기가 나는 분이 나는 언제나 전화해서 함께 차라도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나면 안티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만남은 복된 만남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요 이 부정과 불신은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어쩌면 그리 빨리 전이가 되는지 그래서 좋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늘 넘쳐나는 그런 만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선택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이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죽음이라고 했으면 이 영이 가는 두 길 여기서 상급의 심판, 형벌의 심판 나는 악한 일 안 했어요. 나는 나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시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요 성경은요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게 사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그네 우리는 인생인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택한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나그네 삶을 사셨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요 왕궁에서 태어나도 부족할 판인데 베들레헴에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실제로 그것은요 냄새가 나는 더러운 마구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도요 벌거벗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으시고 난 후에도 다른 사람의 무덤에 잠시 머무르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나그네의 길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요 저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그네의 길 인생이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애롭게 또 지치고 이 어려운 인생 길입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사람도 만났다가 헤어지고 사랑했다가도 헤어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여 살아있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저들을 부를 때 온 가족을 데리고 아들을 보기 위해서요 야곱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70인 가족이요 아버지 야곱과 유시아에서 이민을 간 거죠. 어디로요? 바로 왕 있는 애굽으로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요. 그 바로 왕이 이 야곱 요셉의 아버지한테 연세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니까요. 야곱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9장 47장 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너무나 이 130년의 살며 힘들고 어렵고 고달팠기 때문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모세가 시편에 이런 고백합니다. 시편 90장 10절 우리의 연수가 뭐라고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되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말합니다. 신속히 간다고 말합니다. 일생을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 나그네 인생에서 누가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 속에 기쁜 날이 더 기억납니까? 슬프고 괴로운 날들이 기억납니까? 그래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입니다. 좋은 날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 그리고는 험악한 길을 걸어갔다. 참 슬펐다. 힘들었다. 그때 괴로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만족해 못합니다. 기쁨을 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고 일시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는 있고 일시적인 마음과 위로와 용기는 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요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를 할지라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영혼의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영혼의 고독을요 안고 태어나요. 한없이 애로운 존재입니다. 왜 애로울까요? 하늘부터 떠나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애롭습니다. 내 영혼의 고독을 해소시켜 주실 분은요 이 애로움을 달래주실 분은요 오직 이 세상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영혼의 슬픔을 아시고 애로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피곤하지 않도록 지쳐 쓰릴 때도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 내가 어떻게 그 삶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어려운 강을 건너왔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을 나를 안고 건너게 해주셨구나. 업고 건너게 해주셨구나. 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요, 애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나는 가을이니까 애롭네. 또 낙엽도 다 떨어지고 보니까 스산하네. 눈이 오면은 뭔지 모르게 막 밖으로 나가지고 하염없이 그냥 걷고 싶어. 뭐 쓸쓸해. 애로워. 자, 이런 사색이 막 즐기는 그 감성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요, 기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좋은 환경을 주셨고 이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하면서요, 하나님께 모두를요 감사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야곱이요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쓰러져 잠잘 때에 그가 정말 애로웠고 피곤했고 쓸쓸했죠. 땅바닥에 쓰러져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찾아오셔요. 이번에 21명의 간증자들을 보니까 모두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절망에 찾아오셨어. 근데 본인들이요 찾아와 주시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우리 그걸 발견했죠. 나의 어려운 절망의 삶에서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돈도 아니었고 권력도 아니었고 가족도 될 수 없었고 가족이 얼마나 해결해 주고 싶겠습니까? 말이라고요. 부모들이 자식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나의 이 절망의 문제를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난공불락의 문제도요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자 아닙니까? 그분이요 여러분의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문제라도요 여러분에게요 해답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요 날마다 사모해야 돼. 그래서 성도가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요 나 혼자 가는 길 아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로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또 나그네 인생의 험악한 나의 나그네 인생길을 야곱처럼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손목을 잡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애롭지 아니하고 고통스럽지 아니하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워주는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는요 1년 내내 성탄을 사모하는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그 사모함 속에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걸어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은 애롭지 않다. 그래서 자꾸만 나는 애롭다고 느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도록 내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 말씀과 늘 친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읽으시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요 충만이요 부어지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의 생각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월된 놀라운 신비로운 삶으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10,000가지의 이 복은요 어디서부터 오냐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먹을 것이 많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수록 인간은요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해지려는 답이 뭐라고요? 말씀과 함께 사는 것.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만약에 우리가 억만금을 주고 산다면 다 우리는요 이 비밀을요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보화를 비유할 때 땅속에가 보화가 있다면 그 땅을 내가 사야 된다 했잖아요. 땅속에 포크레인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주인이 보물 단지를 땅속에다 묻어놓은 것을 발견했으며 그거 내가 가지고 오면 돼야 한대요. 내가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일하러 갔는데 그러면 그 포크레인이 나는 포크레인 그 대여금만 받으면 되는데 포크레인을 받아 보니까 보물 사내가 있어. 엉망기가 있어. 엉망기가. 그럼 이거 가지고 오시겠죠. 그럼 가져가도 되냐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흙으로 덮었어. 다시 포크레인으로 다시 덮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보화보다 더 값진 것이 아닌 나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 이 땅을 사야 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보물 다 내 것이요. 이 보물이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한지 육신의 것을 다 주고 팔아서 예수님을 살만한 소중한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주고 예수님을 그 땅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재산을 팔아셔서 그 예수님을 사셨습니까? 보화를.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이요 함께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간다면 우리는요 애롭지도 않고 쓸쓸하지도 않고 고달프지도 않고 배고파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나요? 얼마나 인간의 영이요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주님이 만드셨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채워줘야 할 그 공간에 영의 방에 세상 어떤 금은보가 들어가도 거기를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육신의 빵으로만 먹도록 창조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사역을요 어떤 힘이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순응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예전에는 안 아팠는데 아프기 시작한다든지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내가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11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렸는데 어찌 뭔 사업이 잘 안 되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을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요 개인적으로요 주님을 부르시는 기회를 허락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은 비교적 겸손해집니다. 더욱 경건한 삶을요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그분은 틀림없이요 말씀으로 돌아올 겁니다. 새벽 예배를 열심히 살 것이며 때로는 형편에 맞게 낮에도 오셔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고 말씀대로 준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면서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구나고요 여러분이 간증자가 될 만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이 인격적으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하여서요 다른 영혼들을요 살려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다. 야곱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요 누구일 것이며 이렇게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이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야.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때로는 배신도 하고 때로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억울하게 해놓고도요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그러나 절대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분, 그분은요 모든 능력을 가진 분,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자예요. 여러분은요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부유하고 주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요 금년 이달 대일항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버림받은 인생 같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살 맛이 안 납니까? 고통의 탄식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이런 분들에게요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주님하고만 여러분이요 손을 뗄 수 없는 친한 친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행복자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이 능력에 이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힘들어하지 마라, 외롭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왕처럼 오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세상에서 가장 왕권이 높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올다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아마도 막 어마어마하게 삼엄한 뭐가요? 경비가 막 펼쳐질 거예요. 한 국가의 이 지도자 대통령이 어디로 움직이면요 몇 명이 지금 보호를 합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그 몇 명이 지금 그 잡힙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티도 안 나게요. 키도 크고요. 눈동자가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십 명이요 호위할 거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 왕으로 오셨다면요 우리 옆에 가지도 못해. 근데 우리 주님이요 너무나 우리를 편한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누구든지 벗될 수 있는 누구든지 가까이 오는데 하나도 부담 안 된 문턱도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러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는 동안 참 애롭다. 때로는 억울하네. 때로는 슬프네. 참 배신 속에서 아프네. 등등의 일들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우리를 할 수 있으나 오직 능력이 있는 예수님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동거하신다. 이 주님이 계시니 내가 왜 애로울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고통스러워야 해야지? 라고요. 그 주님께 우리가 구하면 주님은요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아버지께서 찾는 것마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알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 주님을 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 주님은 여러분이 의지 하나하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마음 곁에서요 계속해서 계시면서 때로는요 문 밖에서 여러분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시니까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 하나님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습니다. 억울합니다. 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입니다. 아버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눈물을 하나님은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 읽었던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히 구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요 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요 어느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든지 거기를 가보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눈물로 겸손함으로 엎드려 기도했더니 도울 자를 여러분 곁으로 보내주신다든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직전에 이 교회를 사가지고 이사 왔는데, 제가 그때 간증을 했나요? 갑자기 아무리 교회 규모를 찾아보려도 없는 거예요. 풍암동도 금오지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상이랑 이걸 다 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갈 상황이에요. 어디다가 둬? 이 강대상을 갖다 어디다 둬? 이 의자를 어디다 줘? 그래서 일단은요 이거를요 전부요 주기로 마음먹었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이 의자는 마음에 드는데 자기 교회하고도 다 사이즈가 안 맞다는 거예요. 준다 해도 못 가져가네.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세우라고요 못 가져가게 하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요 주님이요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무개를 딱 떠오르면서요 전화하고 싶은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 나한테 전화번호가 없었다 했잖아요. 헤어진 지가 한 7, 8년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내내 전화 통화도 안 해놓고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뭐라고 물어봐요. 내가 기도했죠.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은 아닌 줄 알았어요. 나 혼자 그냥 속에서 나오는 소리인 줄 알았어. 걸레질해도 그 하나님 따라다녀. 설거지도 막 따라다녀. 어서 전화해봐라. 어서 전화해봐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내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교회를 찾고 있는데 없어 교회가. 그 우리 아들이요 강대상이랑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가져가라고 올릴 때요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았다. 그러고 지내는 동안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아무개가 딱 떠올라. 여기 교회 사모님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요 세상에요 4월 16일자로 네팔 선교사로 떠나기로 비행기 티켓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교회를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안 들어오고 당구장 할라요 독서실 할라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여기 건물은 처음부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2대고 내가 3대째인데 이 건물에 그러니까 이 세상 사업이 들어오지를 않기를 원하고 새벽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는 날짜는 가까워지고 이걸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교회에 할 목회자가 안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교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여기 교회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대. 근데 나는 교회를 찾고 있었어. 맞아야 맞아. 양쪽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느닷없이 설거지를 있는데 방을 닦고 있는데 아무개한테 전화를 해봐라. 이 생각을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또 그 믿음 없어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래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내가 무시해버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무개 사모한테 전화해봐라. 아무개 사모한테 3번을 그러는데 내가 모르고 눈치를 못 채고요 안 했다고요. 그러다가 전화를 해보니까 세상에요 상황이 그리 되어 있어. 와서 보니까 지금 이 형님보다 훨씬 안 좋은 이 뭐랄까 낡은 분위기였거든요. 크리스탈도 아니고 나무였고 의자도요 아주 형편없고요 커튼도 없었고요 싱크대도 없었고요 인덕션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하나 남은 것은 여기 있어서 TV 이거는 뗄 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밸런스가 맞아서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 이거 이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좀 닿았잖아요. 균형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적어서 이랬는데 그래 보니까 그래 내가 여기 딱 가서 보니까 그런 낡은 분위기인데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근데 여기 이브앱에 들어오시는 여자 그 목사님의 엄마도 목사였는데 잠깐 하고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이 있었는지
목회들을 안 하면서도 사랑받는 걸 보고 많이 막 봤나 봐요. 어디 교회에 좀 저리만 교회에 없다. 내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려볼까. 다시 교회를 창립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다가 여기를 나한테 말을 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딱 들어온데 마음에 안 들었대요. 문 열 때마다 뭐 싱크대조차 뭐 계단조차 있어갖고 교회도 아니고 그래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전화해보라 보니까 여기 교회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온대요. 그건 낡은 환경인데 나는 마음에 딱 들어. 마음에 들면 나는요 또 이 마음에 든다고 나는 말해. 좋네요. 난 그렇게. 이게 내가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 그래야 될까? 모든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야 돼. 나는 그 말을 하냐. 교회가 내가 뭐 빠르다고 좋네요. 난 그랬어. 그러고 와서 보니까 그 슬픈 사연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슬픈 사연에. 이제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이제 이미 끊어놨는데 교회가 안 들어오면 그 어찌 갔어요. 그냥 너무 반듯하고 좋으니까 또 어떤 사업하는 권사님한테 내가 이제 기도 부탁을 했더니 당신이 하고 또 여기를 계약하도록 7번을 돌면서 여리고성 돌기로 기도했대요. 아, 목사님 위치가 좋아요. 그게 그분은 사업적으로 봤는데 권사님이거든요. 여기가 좋대요. 그래서 내가 쉽게도 않은데 자기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여기 동네를 돌면서 7번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돕는 자들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뭐 비싸요. 싸요서를 또 가면 뭐하러 말해. 남의 목회 교회를. 그리고 이제 돈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이렇금 저렇금 내가 며칠날 계약금을 뭐 넣겠습니다. 며칠날 계약합시다 소리 안 하고 난 돈 준비하기만 했으니 기도하고 있어. 뭐 비싼 소리도 안 하고 나는 마음에 드니까 내 형편에. 그랬더니요 이분이 답답해서 그냥 살던가 봐. 뭐 말을 안 하니까. 그랬더니 문자가 받아가지고 목사님 얼마를 깎아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그리고는 돈이 준비되니까 딱 계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저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권력을 의지한다든지, 어떤 나의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 누구만 찾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쩔까요? 우리 교회에 이사 가라 그러는데 강대상을 우리 집에다가 놔둘 공간도 없고 이 의자를 어쩌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 성도들이 하나에 그때요 30만 원 넘게 다 샀거든요. 하나에. 교회 선물은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누구를 줘?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지. 사이즈가 안 맞다고. 의자는 좋은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좁아가지고 못 넣겠어요. 어쩌 막 이래.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했더니요. 하나님이 기도의 양이 차거들라 찾더니 아무개를 생각나게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아무개를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내가요. 어디로 전화해? 교회로 전화했죠. 간사님한테. 그랬더니 전화번호 가르쳐줘.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새벽 예배 때나 여기 앉아서 기도하면요. 아 좋다. 천국이다. 그래. 그냥 이렇게 이쁘게 꽃들 있고 하니까요. 온 사람마다 우리 교회 이쁘다 그래요. 아담하니 깨끗하다. 그날에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페인트 한 통도 사서 칠해본 적도 없어. 장판 하나 내가 사다가 뭐 떼본다든지 깔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대로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도와줘가지고 커튼도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간에 내가 또 이제 조금 여유로워져서 이것도 다 맞춰가지고 딱 보니까 보기 싫거든 다 갖다가 막 들여놓고 문 딱 닫혀보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는 뭐냐?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면요. 교회에 와서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또 작정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저는 꼭 응답을 받을 일이 생기면요. 작정해버려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교회를 가서 약속을 내가 지키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응답이요.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응답 받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섬기도록 주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어둠의 영, 사탄, 귀신, 마귀의 영이 함께 존재하는 거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들어도 거부해버리는 길바닥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놓은 자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가시덤불 같은 심령이어서 그 싹이나 자라지 못하게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주님을 접어버리는 심령도 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마음먹었다도 돌짝박 같은 뿌리가 내리되 자랄 힘이 없어 사그라들고 마는 심령이 있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라고 깨달았을 때 무럭무럭 아버지 잘 자라서 극상품 포도송이처럼 자라는 택함 받은 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엘린 가족 성도들, 떠날 자 떠났고 이사 갈 자 갔습니다. 이제 작은 수가 남았지만 이 만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우리의 연약한 달란트들을 주신 은사들을 다 합하여서 행복한 엘림의 교회를, 문제가 있는 자들이 해결을 받는 엘림의 동산으로 세워가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속에 부어준 건강과 지혜와 달란트 은사들을 다 동원하여서 행복한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허물을 서로 덮어주며 격려하며 안아주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문제들마다 해결받기를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간절히 주의 전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아 할렐루야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주님 사모하는 대림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2월달 대림절의 심령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 예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사모하는 대강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